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라 라는 권면을 함께 나누었죠.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야단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라고 권면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환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 즉 낯선 이웃들을 잘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천사를 잘 대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1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약속된 후사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그가 잘 대접했던 그들을 통해 듣게 되었죠. 사라가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정말 10달 후에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던 거죠. 또한 손님을 환대했던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했고 집으로 안내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로 대접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의 도움으로 소알로 피신할 수 있었고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는 초대교회에서도 공동체적인 사랑을 지속하며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환대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교의 선두주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바울을 그리스도 공동체로 환대하여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환대를 받도록 도와주기도 했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환대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서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1장에 넘어오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임재 아래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의 환대의 역사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은혜의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의 역사였다 하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환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을 마치 천사들을 대접하듯 환대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낯선 이웃이요 이방인인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천사를 대접하듯 환대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이 사회를 습격하듯 덮쳐오는 이 시대 변화 속에서 교회로부터 시작된 환대의 문화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선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여 선교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육체의 순결과 결혼의 순결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곧 영적으로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 순결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성을 지켜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그저 사람이 만든 도구에 불과한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은 무게로 같은 가치로 옆에 두고 서로를 평가해 낼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가치 전도, 가치 역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는 순결한 사랑, 돈이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섬기며 예배하셔서 가치 역전의 연상을 막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도 같은 내용을 권면하는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그들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었던 삶의 결말들까지 주의하여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과 순교까지 감당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권면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순교하거나 자신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리라, 그런 굳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만 바라보고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힘을 주는 저 믿음의 선조들도 사실은 과거의 인물들 아닙니까?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그들의 말씀만 남아있고 삶은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들과 같은 과거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행동하시며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과거 선조들만 기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낯선 이웃들에게 환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저 천성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환대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형제와 낯선 이웃들을 환대하며 결혼과 삶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바쳐 고난당하던 손조들은 이미 과거형이 되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